자, 기도로 시작할까요? 모든 기도들이 있지만 그 기도들 중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죠. 어느 날 주님께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엇이 기도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기도가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니고요. 옆에 사는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던 게 부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건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은 읽어봅시다. 그래서 천천히 바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통 속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견진성사 첫 번째 시간은 견진성사 마주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문인 거죠. 견진성사는 왜 받는지, 견진성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견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견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주제가 이 견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예수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서로 하죠? 참미예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밖에서도 참미예수님하고 인사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만 쓰는 말이 돼버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인사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글을 쓸 때나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낼 때는 참미예수님 대신에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좋아서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느님한테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어머니한테도 잘 안 하던 표현을 하느님한테 먼저 표현을 하곤 했지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기억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걸 어릴 때부터 체험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혹은 의심을 받으시는 하느님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저는 많아요. 이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당을 오고 영성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가슴을 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성사는 죽으라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복장이 터져요. 고해소의 대표적인 게 고해소죠. 시부님 저는 다 좋은데 고해성사를 보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신자들이 본물처럼 터져요.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자랑이다. 그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기 싫은 고해소,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신부는 어떻겠냐고요. 내가 세상에 무슨 죄로, 내가 하느님 사랑하는 죄로 왜 여러분이 그래 하기 싫은 말들을,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느님이 불쌍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려고요. 저는 보세요, 처음에 우리 본당 왔을 때 저는 30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요 15분 전에 들어가요. 때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쁜 일 있다고 5분 전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래도 들어갔다 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러분, 왜 여러분 입장만 생각할까요? 하느님은요 24시간 저 안에서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죄인이니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사자 역시 억지 춘향이처럼 저 앉아가 있어요. 존경하는 누구시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신부님, 비안내 신부님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고해소에 계셨다 하거든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다른 취미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해성사 드리는 게 취미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우린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낼까요? 주일 미사에 오는 것의 의무도 의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방법을 찾죠.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저는 스스로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드레 아저씨, 이럴 땐 제 얼굴도 좀 찍어줘요. 좀. 예. 우리가 이래 발이 안 맞아요. 그죠? 예. 하느님과 친해진다,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중에 나는 하느님과 친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부끄럽게 한 3명 들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가 다 끝날 때쯤에 모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부가 손을 들어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견진성사란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넘기라고. 예. 안 넘어가요. 예. 먼저 모두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견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억들, 그리고 스스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그 방에서 일어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상황은 모두가 같았어요. 당장 나가면 잡힐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고 방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린 원래 당신의 자리로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현실은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홀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주님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내 앞에 길잡이처럼 항상 든든하게 서서 나를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알겠고 불꽃처럼 내려온 것도 알겠는데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자주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텐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가볼게요. 그렇다면 견진성사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오순절에 그 제자들과 비슷해지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이죠. 교회법에 따르면 견진성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의무를 지운다 하니까 좀 무섭게 들리죠. 의무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세를, 곧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빨간 글자로 뭐예요? 처음에 인호를 새겨주며. 인호가, 여러분 인호가 없는 분 계세요? 지금 다 새겨졌죠? 예, 세례 때 한 번, 그리고 견진 때 또 한 번 주교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호를 새겨 주실 겁니다. 이 인호는 뭐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세례를 받고 이 인호가 박히면, 지옥에 떨어지면 마귀들이 그렇게 달라들었어요. 이걸 뜯으려고 한답니다. 지옥 이야기만 들어도 막 지긋지긋한데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인호가 뭔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가? 인호는 기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축성성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성류를 뜻하는데요, 원래는 그 이전에도 크리스마 성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세 가지의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왕이 되거나 예언자가 되거나 그리고 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따로 세우신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으로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이 발리면 그가 누가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 인호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신자가 됐는데 대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신기해 보이는 게 뭐냐면,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 표현이 조금 웃기죠. 신자가 됐는데 자기가 신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은 더욱 많고요.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며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 순서는 없어요. 왕, 예언자, 사제. 예. 사랑으로 섬기는 게 왕이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사제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느님의, 모른 척 하지 마이소, 무섭습니다. 하느님의 뭐가 된다 그래요? 세례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하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 수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들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새기는 게 제 교육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서 전혀 새로운 걸 가르칠 분들을 모셔고 오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범위가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인호가 박혀 있고, 이 인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함부로 혹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어제 여러분 자격 보고, 여러분 성적 보고 줘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미사 오신 분들, 고해성사 여러분 통해가 심하기 때문에 통해를 많이 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막 머리에 죄를 얹었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성과를 이뤘다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거 보고, 아니에요. 하느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왜요? 죄를 짓고 사니까요. 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인호라는 유산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전에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고해성사와 비슷했어요. 그것도 자기 구원 같은 거죠. 내 몸을 씻어서라도 내가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인도로 지치셨을까요? 아 뜨거! 뭐 아니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안 웃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바뀌어 간다가 아니라 바뀌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배웠고 알았고, 그걸 알고 이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례 받고 뭐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서품 받기 전에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 이래 뭐를 좀 청해보고 뭐 그랬어요. 신부님이 되면 선배님을 보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래 1학년 때부터 이래 보면, 야 서품 받아 역시 달라지더라. 근데 막 제가 서품 받아봤잖아요. 못 받아봤죠. 예, 못 받아보셨죠. 말을 하지 마이소. 예.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라면 거짓말 같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게 아니라 내가 키가 1cm가 더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20년 동안 3cm 큰 건 맞아요. 예. 이걸 하느님한테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내가 체험하거나 내가 느낀다고 해서 있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있잖아요. 사랑하시죠? 애들이 그 사랑을 느끼든가 해. 어떤 분이 지금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스럽죠. 그런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혹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식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런데 우린 그런 행동들을 생각보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정에서 진보하여. 예, 이 진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진보 아닙니다. 예,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성장했다는 뜻이죠. 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례, 곧 시작에서 출발하여 내가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나갈 때 떠밀려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느님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고, 결국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출발도 하느님이고 종착지도 하느님인 거죠. 견지는 그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완전히 결속된다, 이제 진짜가 되었다,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변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들었던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견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는 인호를 눈에 보이는 표지로, 모든 성사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와요. 세례는 물이죠. 물로 하고 인호를 새깁니다. 견진 역시 인호를 새기지만 주교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죠. 혼인 고백하고, 그리고 병자 그에게도 성유를 발라주면서 하느님의 위로를 주고 하느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품성사. 예, 무시 많아요. 성품성사는
그런데 그것도 주교님의 기도와 안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사는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지만 실제는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 7시 미사가 있었죠. 오늘 아침 미사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사가 매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너무 흔해서 신자들의 신심이 떨어진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로 막 지나가 봐라 이래가 파란불이면 주고 빨간불이면 안 주고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당장 누구부터 난리 나겠어요? 짝지부터 그러면 니 뭔 일이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어느 본당에서 들었는데 남편이 꼭 의심스러우니까 부인이 평일미사를 데리고 갔대요. 왜요? 이게 고해소 들어가면 확실하고 안 들어가면 미심쩍고 그랬대요. 어쨌건 그렇게 간별기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농담처럼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농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싫은데 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너무 흔해요. 아까도 제가 그 답답함을 이야기했지만 고해소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요. 신부가 일러 바칠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해요. 오죽하면 신부님들이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던데 고해성사 듣고 나면 다 까먹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전 누군지도 알겠던데. 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기억의 몫은 하나도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느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뭘 할 수는 있어요. 답답해서. 미사 딱 시작됐고 막 이제 제 입방이 갈락하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그럼 고해성사를 줘야죠. 당연히. 근데 이러면 성우도 못 꺼요. 왜요? 급하게 왔는데 불은 켜져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 통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결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야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듣겠는데 그거는 또 확실하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차분하게 다 끝나고 나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용서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오느냐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신부님이. 그건 진짜 화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통해를 안 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뭐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느님 믿는다 하면서 뭐 이런 거 생각은 해봤는지 하는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내려가 볼까요? 그 교회법에는 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에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견진성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오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요구되기도 했죠. 세례받고 나서 2, 3년은 지나야 견진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들어서 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90 나이에 세례를 받은 분이 견진받으려고 2년 기다리다가, 이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는 참고로 돌아갈 위기에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도 견진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건 주교님이 사제들에게 이미 주신 권한입니다. 비상시에는. 그런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사실 성직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이걸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일종의 어떤 성숙함을 뜻하겠죠,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은 그냥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언제쯤 생길까요, 여러분? 사춘기 때 생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하죠. 성장의 시기, 아이들이 반항을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반항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반항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이게 머리가 컸다고 라고 막 나무라시잖아요. 어른들은 살아봤어요. 우리는 인생을 겪어봤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긴 하지만 살아봤고 겪어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답을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뭐 일례로 일례이긴 한 우리 시대의 일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중학교까지는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 사귀겠다고 무서마가 막 이래 깔롱지기고 막 머리 빗고 이러면 이 자식이 하면서 이 등짝을 딱 치면서 이놈의 손 공부나 해 그러거든요. 왜요? 그때 사귀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대학 가면 더 예쁜 애들 많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데 애는 어때요? 애였던 여러분은 어때요? 내 인생인데. 아빠나 엄마가 훌륭하긴 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눈이 있고 나에게도 마음이 있고 나에게도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되니까.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공부나 뭐 이런 출세에 대해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임마 입 다물고, 니 시끄러, 입 다물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인생인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리고 늘 공식이었던 것이 궁금해질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배웠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세례는 그렇거든요. 하라고 하면 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죠. 세례 때 외우라는 기도 기억나세요? 그 중에 몇 개나 기억하고 계세요? 머리 굴리지 말라고, 보인다고요. 그러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지금도 충실하게 그냥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말고요, 정해져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해진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세례 때 외워야 하는 기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12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천연성체 때 그거 못 외우면 찰구에서 그냥 찰구도 안 해줬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지금은 열심히 할 수 있지, 예 하면 막 그래, 뭐 아나꽁이다 막 끝나고 나면 받았다 끝. 이게 우리나라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예. 공부를 못하고 시험에 틀렸으면 그걸 복습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 중에 복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점 받았으면 끝인 거죠. 뭐 복습을 해요.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대학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복습을 하겠지만,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우리나라는 되게 뭐예요? 성적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배웠어요. 근데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문제는 뭐냐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배우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가 없는 거죠.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겁니다. 견진이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으로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당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경하고 다니는 곳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줘도
늘 주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싼 분이었거든요. 어떤 분이라고요?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니까. 싼 분이, 싼 분이 어감이 안 좋나요? 굉장히 값싼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사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보고 그 사람 주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정도면, 신부님 정도면, 누구 정도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 나자렛에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거나, 실제는 절영도로 보냈습니다. 절영도가 어딘지 아세요? 영도입니다. 영도. 일제시대 때 영도에서 말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말 한 마리 서 있어요. 길에. 사람이 태어나면 성공해야 한다.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삶의 방편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시험 쳐서 공무원 돼야 되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돼야 되니까, 무엇보다 지금보다 네가 잘나고, 그리고 부모들은 말씀하셨죠. 너희 우리처럼 살지 마라. 아무리 봐도 훌륭하게 사시는데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죠. 오기만 하고 줄만 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만 하면 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얻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를 해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꼽아보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거의 첫 번째는 성체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거기 위해서 뭐 1시간 전에 영성체 전에 공복제를 지켰느냐,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허락되는 것, 그런데 그게 하느님이라면요.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래서 그 명상의 단계를 넘어가고 탈원 상태까지 가고, 그래서 하느님과 눈을 마주치는 지복직관의 관계, 관상 단계에 드는 것, 뭐 그렇게 배워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관상에 든 사람이나 졸다가 늦었다 해갖고 철같이 성당에 와서 헐컥대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 앞에는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로 기준으로 들이대면 제 신뢰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생각이라는 걸 해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서든, 여기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 있었든,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신뢰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견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엄청난 위기를 맞곤 하죠. 왜냐하면 모르겠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느님이 하시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으므로 그걸 느꼈다는 사람에게 듣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 본 결과가 없고 그렇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이분이 잘하는 분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자, 두 번째,
견진성사,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잘 지키십니까? 예,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실 정도면 주일을 잘 지키는 분이겠죠. 예, 기도는 잘 하십니까? 성호경은요? 여기서 말한 성호경은 밖에서 성호경 잘 그으세요? 예,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있네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아까 물어봤죠. 삼중 기도 시간 지키 하십니까? 식사 전후 기도는요? 제대로 된 기도 하십니까? 기도가 끝날 때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하시는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십계명은 잘 지키십니까? 죄는 적당히 지으시는가요? 고해성사는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네, 이 부분 아까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자,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실천은 어떻습니까? 선행을 할 때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찾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편입니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사이비들을 이야기할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지만 미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공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비결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쓰면 안 되지만,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꼬신다. 소리가 약해요. 꼬신다. 꼬신다 할 땐 진짜 꼬셔야 하는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꼬시는 표정을 해보세요. 꼬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박한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사이비들의 방식입니다. 성당에 냉담자가 왜 많은가? 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도 냉담자가 70%잖아요. 70입니다. 근데 그나마 30%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주일을 지키는 신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성당에. 근데 주일에 나오는 사람은 550명? 지금 많이 올라서 작년까지 480명 정도, 70명 정도인데 계속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는 막 회복했을 때는 350명 정도였고 450명 정도 갔다가 이제 55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냉담을 하는 그 70%의 사람들은 왜 냉담을 할까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 교우들에게 정을 못 느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분명히 그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 이유예요. 그 사람은 적어도 신부님 귀에 들릴 정도로 욕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냉담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되짚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성당에 올 때 꼬셔서 온 거예요. 누가? 성당에 오면 잘 될 거라고, 성당에 오면 아픈 사람도 낫게 되고, 성당에 오면 부자도 되고, 네 자식이 있으니까 성당에 한번 나가봐라, 누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교리를 합니다. 교리를 하는데 제가 직접 교리를 할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신부님, 교리를 들어보니까 하라는 것만 많고 준다는 건 하나도 없네요. 진짜 교리를 받아보니까 교리에 실제로 뭐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끄집어내 볼까요? 복음을 그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도 다 들었고, 지난주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 1년 가봐야 한두 번밖에 안 나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당시에 돌았다.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런 것은 좀 가시거리가 되지만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차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그리고 나자렛에서 자라셨어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디에서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되게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된 사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아직 20년째 찾아보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2000년 뒤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병이 나을 거라 그래요. 그런 기대를 하거나 바람을 가지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느님을 전할 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느님이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느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성당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러면요, 아니다.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니도 안 가볼래? 니도 한 받아볼래? 뭘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 좋게 성공하면 계속 투자를 열심히 하겠죠. 왜?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뭐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시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게요?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누군가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을 더 성공시키게 하려고? 참 깝깝합니다. 근데 세상에 눈 뜨고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그 사람들 성공은 어떻게 합니까? 좋게 말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싸워서, 더 열심히 밟아서, 더 열심히 눌러서 그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저도 병이 많지만 심장이 아플 때 그랬어요. 전화가 오는데 신부님들한테, 호야 서울 가라 그래요. 서울 가면 산대요. 그래요. 서울 가면 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죽을지도 모르겠다, 너는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서울 가래요. 서울 좋죠. 예. 수준이 다르대요. 죽을 병도 서울 가면 낫는데요. 그렇겠죠. 없는 사람은요. 그도 하느님을 믿고 서울 갈 수 있는 사람도 하느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 편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은 사랑 아니시죠. 차별의 하느님이죠. 차별과 차등의 하느님이죠. 말만 사랑이죠. 성당에 올 때 오면 다 된다 해놓고 와보이 사랑하라 하거든요.
깝깝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기쁜 걸 얻어서 내 삶은 이렇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요? 처음부터 신앙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들 중에, 확률이 있는 신들 중에 누구를 골라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요, 출발이. 그러니까 말 아시죠? 말. 경마장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전 많이 가봤어요. 원래 경마 사업에서 장애인 후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봐놨어요. 그거 보면 말이 전부 다 이러고 있거든요. 왜? 옆에 보지 말라고, 앞만 보라고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그럼 자기밖에 못 봅니다, 사람은. 근데 좋은 말로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은 그것밖에 못합니다. 내리놓으라고요. 자식이 아프든가 말든가, 남편이 있든가 말든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레주 한번 복이 있다더라, 좀 있어봐라, 니는 아프든가 말든가 좀 참아봐라, 내 레주 가서 열심히 하면 니 나을 거다. 그러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죽진 않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 죄송합니다. 진짜로 이게 인터넷에 나간다는 사실을 제가 망각했어요. 안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 칩시다. 오늘은 가정법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제가 하는 가정법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은 그 돈을 기뻐할까요? 좋겠죠, 돈 쓰니까. 근데요, 애한테 사랑할 시간 다 뺏겼잖아요. 애들한테 필요했던 엄마나 아빠가 없는데, 심지어 그것도 기도하러 간다고. 배가 고픈데 엄마는 없고 어디 갔는가, 레주 활동 갔대요. 마귀 쫓아낸다고. 그렇게 컸어요. 성당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앞으로 좀 돌려보시겠습니까? 고수의 등장.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 없이 살면 고수한테 딸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고통을 즐기신 분이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가 줬어요. 세상이 준 거죠. 왜? 빨리 죽어라고요.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로 신앙을 증거했다. 이건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신부님들이요, 순교 시대에 돌아가시는 신부님들이 교우들을 얼마나 말렸는지 아세요? 넌 안 죽어도 된다. 주무모 신부님은 내가 주무모다, 교우들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사고라는 걸 너무 안 해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고수들을 만나는 겁니다. 안팎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떼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실 때 그 결론은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왜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거든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인데, 처음에는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지요. 외우기도 하고요.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견진과 붙어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성령의 은혜를 준 게 원래 이 성사, 세례와 견진은 붙어 있었던 하나의 성사였던 겁니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질 낮게 만드세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배움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야죠. 품어서 궁금해는 해보셔야죠. 아무나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가야 기쁘죠. 알면서 가야 기쁘죠. 모르니까 간다? 뭐 그것도 말은돼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 오는 겁니다. 당신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조금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뭔가를 시키겠죠. 봉사자를 하라, 쉽게. 이런 재능이 있어요. 저걸 하시라. 또 그 안에서 불림을 받으면 진짜 은총인갑다 싶겠죠. 근데요, 대충 그런 거 보면 별 생각은 없는데 그냥 딸려가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니도 갈래? 이랍니다. 누가 가자더라? 이러면 부른 사람은 그 사람 필요 없거든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를 불러주니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도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 버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뭐 이것도 특별한 현실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저기도 발을 못 붙이지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의 생활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느님 나라와 부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 다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런데 그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서일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를 대견하게 여기시며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 봐라, 이래 교만하다 아이가 이랍니다. 어떻게 사람 죄가 없겠노? 이것부터 봐라, 이거 인간 안 된다 이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어떤 시부님이 그래요. 이게 원래는 사랑하셨다 혹은 사랑의 눈길을 주셨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볼까요? 성경의 내용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전에 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이 표현이 뭐겠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진짜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믿기 힘들면 가정이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십계명의 기준이 뭐예요?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키느냐면 율법학자들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사람들, 바리사이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한 1년 지나면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이 바리사이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놈들 뭐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몇백 가지로 쪼개가지고 지킵니다. 단 하나도 안 어기려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먹고 살겠다고 동네 사람들 등을 쳐가지고 돈을 뺏어서 사는 세리와는 질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가.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한테 요 다음에 크게 제가 확대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해라고 해서 했잖아요. 지켜라고 해서 지켰어요. 안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다 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청했잖아요. 자, 생각이라는 걸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난 다 했어요. 죄가 없어요. 적어도 지옥에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죄가 없으니까. 또 지옥 갈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산 사람한테는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하나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천당 못 간다고 전화 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부족하고 하니까 약점도 있고 하니까 죄도 짓겠지 이러고 있는데 생전 처음 죄가 진짜로 없는 놈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예수님이 더 큰일 난 건 뭐예요? 너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100점을 받았는데 야는 100점을 받았는데 못 간대요. 지옥에 가니 안 가니 그건 둘째치고 천당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지금 빌고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왜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음의 끝이 뭐냐면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요? 부자가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나 잘못 중에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절대 다수죠.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도 해야 되고 미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들으려면 좀 제대로 들으라고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들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뭔 그래.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그럽니다. 왜요? 이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느님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요 뒤에 아마 있을 건데요. 그 전에 그냥 제 얼굴 보여주십시오. 생각이라는 걸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결국 전승은 이 사람이 결국은 슬퍼하며 돌아가지만 결국은 제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집에 가서 자신의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려면 어떤 과정이요? 자, 강구야 하겠어요. 강구야 아시죠? 오랜만에 써보네요. 강구야. 딱지 같은 거 확 날릴 때. 돈이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 애들이 아무나 가져가라 강구야 하거든요. 그렇게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재산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죠. 생전 안 해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죠.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탐이 나지 않으니까요. 남이 자신을 탐내지, 자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죄가 지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기반이 됐던 것을 팔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왜요? 그가 한 행동은 하느님의 뜻을 따른 행동이거든요. 하느님이 어느 날 너는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왜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느님은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유혹에 시달리는 10가지 기준을 알려주신 건데, 사람의 선택은 벌받기 싫어서 죄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생각을 안 한 거죠. 하느님의 뜻이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배운 사람들이고 글도 알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바다를 가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 에피소드죠. 예, 지금도 이야기인데요. 넘어갈게요. 어느 날 주교님께서 특별 기고를 하셨습니다.
주보지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방송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미사를 못하니까 중계도 하고 막 그랬어요. 힘들었죠. 모두가 힘들었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뭐 900까지 헤아리던 우리 본당이라지만 보통 한 700, 800이 우리 본당에는 평균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600도 회복을 못 하잖아요. 놀라운 건 큰 본당일수록 빨리 회복을 하던데 우리도 작지는 않은데 회복이 안 돼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성당 가기도 이제 또 다시 나가려니까 좀 힘들고 하니까 나는 방송미사로 미사 참여했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별로 놀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주교님의 이야기처럼 성당에 올 수 있는데 방송미사 봤다고 미사 참여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도 미사를 지켜본 것 자체는 미사 참여가 아닙니다. 아픈 분들도요. 대송을 하듯 대송으로 진짜 몸이 아프고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미사를 시청하면서 뭐 신부님의 강론도 듣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미사 참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체할 수 있거나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 이것밖에 없다고요? 아, 제가 뺐나 봐요. 아하, 여러분 좋겠네요. 뺀 만큼.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사 참례는 영성체 하는 겁니다. 예. 성체를 영하는 게 미사 참례예요, 여러분.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야, 방송으로 보니까 선명하게 들리더라. 내 맨날 강론 때 졸았는데 신부님 이야기 너무 잘 들리더라. 그리고 주교님의 이야기도 듣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 좋겠죠. 성체를 영하는 게 미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안다면 성체 몇 번이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체를 영하는 거에 성당에 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의무가 아니고요, 동시에 의무는 뭐예요? 권리잖아요. 하느님 자녀들이니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빵인데 왜 그걸 예수님의 성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성변화가 끝나고 나서 사제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그냥 빵일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기하려면 그런 게 신기해야 되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종교라고 하는 게 대개 이렇게 설명을 해. 학교 가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뜨거운 불을 만나거나 태양을 만나거나 달을 만나거나 돌을 만날 때 토템이라고 하죠. 거기를 신으로 섬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죠. 그 있잖아요. 한계 상황 때문에 발생했거나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것의 상상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과학 앞에서 종교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우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리스도교가 없어진 것 같은 위기를 느낀 게 우리입니다. 처음 우주선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볼 때도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건데 어딘가는 가능할 거야,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그걸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이기 전에 우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하느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한 분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리스도고 마침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학교에서 특장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요, 알려드리면 다 같이 능력 해보세요. 능력.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의 본능은 욕심이다.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감이 되죠? 예,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욕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허기를 느끼죠. 빈틈을 느끼고요. 부족함을, 심지어는 누군가가 너 부족하지 하면 더 느끼는 법입니다. 예.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거 아는데 니 와 그래 작노 하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별 느낌은 없어요. 원래부터 작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키도 만족하고 삽니다만. 그런데 나도 아는데 누군가가 찌르면 그걸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능력입니까? 욕하는 게 능력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해코지하는 게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이란 내가 할 수 있고 가능한 게 능력입니다. 말장난처럼이지만 신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모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태어났을 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었는데요? 울었어요. 배고파도 울고요. 똥 싸도 울고요. 엄마들이 신기하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게. 똑같이 우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우는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요, 스스로 이름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호랑이 호자로 지으셨는데 동네 면석이가 냄비 닦아리 호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이름 제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부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고려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개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신앙의 가치 안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철학이 신학의 신여라고 불리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에 절대 변하지 않는, 계속 돌고 도는, 수천 년 동안 도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볼 때 개인이 보이는 거고, 세상을 볼 때 삶의 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풀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루셨고 우린 그분을 닮아 창조되었고, 그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라는 말이 이유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물론 이건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느님이 알려주신 이중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라는 걸 하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겠는가? 뭐겠습니까? 너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못할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대개 99.9%의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사랑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고도 싶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 그 저변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너 자신만큼만 사랑하면 된다고요.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첫 시간이라서 다소 많이 따분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말은 똑같이 많겠지만 좀 재밌는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신기한 주제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근데 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에 딸려가는 거, 어디 따라가는 거 뭐 얼마든지 하세요. 거기에서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근본에 마음을 두고 성숙했을 때 다른 것들이 다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사제라서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제로 살면서도, 아니 그 이전 어릴 때부터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아까 말한, 여러분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인호가 있다고요. 기름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든 싫든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등장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독서에 나왔잖아요. 바르나바 사도한테 진짜 감사한데요, 바르나바 사도와 사울, 바오로가 되는 사울이 안티오키아라는 동네에 가서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교리 선생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 삼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보고 붙인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 안에 누구를 보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당 자체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식탁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 하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 부분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좀 토론도 하고 하는데, 제발 자기 좀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그래 이제 기분 나빠하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을. 아니 타고난다고요. 아니 타고나는 걸 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 생각해 보세요. 고민되죠. 자기를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려면요, 자기 사랑을 끊어야지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는 계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정말 알콩달콩 산다는 뜻이 뭔지요?
나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서로 힘들어 할까요? 지 생각만 하니까요. 왜 생각도 없이 떠들어요?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저는 진심으로 알아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그냥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갖다가 노력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망조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혼자서 늦추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사랑하는데 자식이 못 알아본다고요. 왜?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부모는. 그건 내가 어릴 때 만났어야 하는 부모인데 돈 많은 부모를 만나서 그 돈에 기뻐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품어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엔 하느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 견진을 하느님의 군사가 된다라고 옛 어른들은 이야기했어요. 왜? 스스로 행동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여러분, 9시입니다. 정확히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나무란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니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기신 이유는 이같이 죄 많고 이같이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사제로 쓰시는 이유는요,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구도 어둠을 걷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어른이니까요. 지키는 것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본당 신부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